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여호와의 결국을 믿읍시다. 다시요. 여호와의 결국을 믿읍시다. 예,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힘들다 싶을 때 늘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산 정상을 올라가고 있는데 등선을 타다 보니까 내리막길도 있고 또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리막길이 있는데 여기는 내려가는 길입니까? 올라가는 길입니까? 다시요. 정확해요, 여러분. 그냥 대답하지 말고 다시. 여기 정상을 향해서 가는데 내리막길이 있어요. 여기는 내려가는 길입니까? 올라가는 길입니까? 예, 올라가는 길이에요. 내리막길이 있다고 해서 나는 왜 내려가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정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섰습니다. 30미터나 되어지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관직도 빼앗고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불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절하라. 그런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절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선조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곳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 없다고,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다시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대답합니다. 여기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무에 집어넣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그 조그만 이익 앞에서 손해만 보아도
얼마나 후회스럽고 힘들어하고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서 그 위협 앞에서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한 이들의 고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것, 이것이 지금 이 고백,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정의 대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의 신앙의 멋진 삶에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도리어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결정해서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절하지 못합니다라고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나타난 대가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물을 준비하여 거기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지킨다고, 순종하는 자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더니 지금 이 삶이 무엇입니까? 이 꼴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대체 무엇 하십니까? 왜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따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그 약속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셨고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여 주신 그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결국, 여기 다니엘서 3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예, 네 사람이 다녔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무엇도 없더라. 냄새도 없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대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3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결국,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결국이 뭐였느냐면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지던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계셨고, 다시요, 군사들이 와서 그를 밧줄로 묶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고, 군사들이 풀무에 그를 집어던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왜요? 풀무 속에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이 그를 더욱 높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또 하나의 별명을 지어 붙여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드러나기보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처럼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마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늘 보이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지금 이 밑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엄청난 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이 뻥 하고 뚫려지기만 하면 밑에 있는 엄청난 지하수가 솟구쳐 오름같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어느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시게 일하는 때가 있으니, 보이게 일하시는 때가 있으니 그때는 뻥 하고 지하수가 터져 올라온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질 줄 믿습니다. 마치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감수하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의 사업장에 재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뻥 하고 지하수가 열리듯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어쩌면 고난당하는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줄에 묶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면서 괜찮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군사들이 와서 밧줄로 자기를 풀무에 던지려고 묶어요. 그렇게 결박할 때,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옆에 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막힌 것 같아도,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아픔 당하는 이에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지 여전히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2년도 온 대한민국을 붉은 물로 물들였던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온 세계가 감동이었고, 여러분들은 그 월드컵 경기 중에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16강 이탈리아전이에요. 그 16강전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 밀려와요. 왠 줄 아세요? 그 16강에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근데 안종환 선수가 실축했어요. 사람들이 난리였습니다. 아니 저것도 못 넣어? 안종환 저놈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새에 이탈리아로부터 한 골 먹었어요. 그 1대0 치는 거예요. 전후반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끝났다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심장이 멎어서 119에 실려갔대요. 아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오두방정을 떨다가 TV를 박살내버린 사람도 있대요.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들린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딱 2분 남겨놓고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1대1 연장전에 갔어요. 전반 아무도 못 넣었어요. 후반 다 끝나가요. 이제 승부차기 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3분 남겨놓고 안종환 선수, 페널티킥 실축했던 그 선수가 헤딩으로 한 골을 넣었어요. 온통 난리였습니다. 이 감동, 막 감동의 도가니가 되어서 얼마나 난린지요. 얼마나 난린지. 근데 저는 그 실중계를 못 봤어요.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겼다는 소리를 딱 듣고 이제는 중계방송을 다시 보는 거예요. 녹화해서 보는 그 방송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커피 타놓고 과자 갖다 놓고 여유 있게 앉아서. 왜 그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결국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탈리아 선수들이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도 괜찮아 왜 괜찮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결국을 믿듯 그 경기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이탈리아 선수가 볼을 몰고 가다가 우리 선수를 그냥 부딪혀서 넘어뜨렸어요. 그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생중계 듣던 사람들은 저놈들이 격투기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지만 저는 여유가 있었어요. 왜 여유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경기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페널티킥 실축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유가 있었어요. 괜찮아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을 알기 때문에. 다 지는 것 같이 포기하고 다 끝난 것 같아도 저는 괜찮았어요. 왠 줄 아세요? 결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는 것 같다고요. 다 막히는 것 같다고요. 사업장이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자리, 여호와의 결국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 넉넉하고 여유 있는 거예요. 마치 16강 경기를 다시 보는 것처럼, 녹화해서 이긴 것을 알고 보는 것처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좀 손해본다고요? 잘 안 된다고요? 남들만큼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어요? 아까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러나 나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요셉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꿈을 딱 갖자마자 그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형들의 미움 가운데 종으로 팔려갑니다. 10년간 종살이한 성실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여인의 억울함 2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삶이에요. 3년 동안 감옥에서 비참한 삶을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종살이, 3년간 감옥살이, 대체 13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체 뭐 하신 것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따질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13년간 이렇게 삽니다. 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안 보입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우리에게 상담을 온다면, 그 힘들어하는 요셉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요셉아,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힘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결국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국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권사님이, 주위의 어떤 성도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왜 힘들어해요? 그 결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옆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뭐라고?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힘내. 왜요? 그 결국을 믿기 때문에. 그 결국을 믿기 때문에. 이 결국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넉넉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장에 역사하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서 저들을 풀무에 집어넣어라 라고 할 때 그 왕의 말하는 왕의 입에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가셔서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당장에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당장에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할 때 바로 와서 힘을 주셔서 그 결박을 뚝뚝 끊어놓고 삼손처럼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말 있게 하시는 당장에 역사하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하는 아픔 앞에서 아무 할 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상담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하나님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넉넉하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여호와의 결국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호와의 결국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결국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보여준 것처럼 한 성도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왜요? 저 병에 걸렸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병 하나님이 저 고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집사님은 복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양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밖에 해드릴 수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집문서, 당문서 몇 개 가지고 넉넉하게 능력 있는 목사면 이거 가지고 써. 그리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갚어. 이러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이 결국을 보는 눈이 이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 이런 눈이 열릴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밝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맥도날드인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주문한 걸 기다리고 있는데 한 외국인 여인이 왔어요. 퉁퉁하신 분이에요.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아이랑 함께 왔는데 그 쫄랑쫄랑 걷는 아이가, 이제서 막 뛰어다니고 하는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러 간 겁니다. 사러 가가지고 딱 받았어요. 들고서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이 예뻐서 보고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콕 땅에 처박혔는데, 그 바닥에 처박혔는데 콕 하고 떨어져서 그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유, 저 아이 이제 죽었다. 저 아이 아빠를 엄마로부터 혼나겠다. 아유, 저 아이 어떡하냐 이랬는데, 그걸 쳐다보더니 아이가 누구를 또 쳐다볼까? 엄마. 그리고 엄마도 그걸 보고 있다가 아이 눈과 딱 마주쳤어요. 그때요, 저는 전율을 느끼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서로가 보면서 깔깔깔깔하고 막 웃는 거예요. 막 웃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도록 전율을 느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 아이에게 최선이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왜 그렇게 부주의하냐? 너 제대로 좀 하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보고 엄마를 쳐다보는 아이, 그리고 그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깔깔깔깔 하면서 파한대소 하면서 웃는데,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 삶은 언제 그런 여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돈 몇 푼 더 쥐고 반찬 때깔 더 좋아지고 세상에서 출세해서 여러분 금방 없어집니다. 참 기쁨의 삶, 그 삶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때부턴가 마음에 아하, 누군가가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리고 저는 사역을 하루 종일 감당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 바쁘고 집에 텅 빈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녹초가 돼서 피곤에 쩔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누구라도 참 너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애썼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눈물 나게 고맙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어요. 요 근래 어느 날도 비 오는데 하루 일과를 다 마쳤어요. 전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어두운 곳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참 애썼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눈물 나게 고맙겠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 외롭고 힘들 때마다 제게 이기게 만드는 제 독백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습니다. 질병이 걸렸다는 소리 한 주에도 이 목사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소식 두세 차례씩은 늘 들어요. 그렇게 들릴 때마다 목사가 그분에게 다시 전화하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목사가 하나님의 결국을 믿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하나님의 결국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여유가 있어요. 16강 이긴 게임을 보듯이 넉넉하게 볼 수 있어요. 오두방정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죠.